말씀의 제목입니다. 권고받는 날 동안에 알아야 할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권고받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할 텐데 정말 그 평화에 관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이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항상 그 편지서 인사 가운데 늘 강조를 하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인사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과연 누구에게서 오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에게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 말고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뭐 똑똑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원할 거예요. 평안을 원할 거예요. 평화를 원할 거예요.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습니까?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제대로 깨우칠 때에만 평강이 있고 개인 안에도 평안이, 참된 평안이 있고 그 가정 안에도 모두가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가 있을 때, 의로움이 있을 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국가와 백성의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이 지상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의 그 소위 뭐 이러쿵저러쿵 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 공산당은 우리는 공산국가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기 위한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민주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국민 모두가 다 의로우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국민 모두가 대다수가 의롭지 못하면 힘으로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아주 그냥 제일 힘센 당이 국민이 어떤 국민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거. 대다수가 만약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의롭고 이 하나님 쪽에 속했다면 민주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민주는 어떤 면으로 공산당이랑 똑같아요. 아주 무서운 나라라는 거. 우리를 그걸 깨달아야 한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장구치 못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존귀한 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과 같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존귀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돼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은 정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평안을 또 강건함을, 그래서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받을 때에만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에 강같은 평안을 누리고 정말 힘을 얻고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다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진 그 바벨론처럼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 역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린 사람, 이런 처녀 마리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맡길 수 있었던 그녀처럼 은혜를 받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에 앉으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나 보다 해서 옷을 그 예수님 그 나귀 위에 얹고 또 길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허락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이후에도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고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성은 정말 그 이름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화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그 성을 보시고 왜 갑자기 이렇게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시간 가운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눈에 숨기었다고 하였어요. 너무나 끔찍하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권고받는 날에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에 평화에 관한 일, 그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정말 평강 가운데 세워진 그 택하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들의 눈에 숨겨왔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하였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였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소위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이 소위 마지막 교회로 선택되었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원치 아니하였는지. 이들은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몰라봤어요. 평강의 왕 되신 분을 몰라봤어요.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의 그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을 모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그냥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유명하죠.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을 제자들이 너무나 웅장하고 자기들 눈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원 후 70년 내 9월 달에 26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평강에 기초된 그 성이 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멸망을 당하였는지.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날에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더 큰 규모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평화에 관한 그 일을 알 수 있는 권고하시는 그날이 그들에게 490년이라는 이 은혜의 시기를, 국가적인 은혜의 시기를 허락을 하셨는데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그때부터 스데반을 죽인, 스데반이 순교당한 AD 34년 그 기간 동안이 그들에게 권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을 정하신 기한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몰라봤어요. 그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냥 안심만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그 상처를 제대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제대로 고쳐주려면 원인과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볍게, 심상에는 가볍게 고쳐주면서 그냥 평강하다. 그렇지만 평강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동안에도 평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세주가 나타나서 구해 주실 거라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이 거짓 평안, 쉬운 길, 구원에 관해서 쉬운 길, 넓은 길,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도 순종하지 않고도 거짓 평안을 누리는 교리들, 가르침들, 기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면서 서로 간에 아무리 평안을 누려도 죄송하지만 참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일지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는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였어요. 할 수도.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정말 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부주의하고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듣는다면 평강이 강과 같다고 그랬어요. 잔잔한 강과. 그 다음에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참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평안하다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강의 왕이 가지셨던 그 참된 평안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시대마다 권고하시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 평안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그 권고하시는 날이, 권고받는 날이 있었는데 노아의 때도 역시 이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고받는 날을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배우지를 못하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때도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권고받는 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평화에 관한 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권고받는 날 동안에 그들은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무관심하고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국가적으로 망했을 때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권고받는 날을 그들이 알아야 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짓 평안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정말 영감의 글을 보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말 미쳤다고 그랬어요. 광기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종 방종. 그 다음에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지 소위 이렇게 이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조차도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거짓말뿐만 아니라 상스러운 말들도 너무나 잘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그걸 몰라보는 게 진짜 한심스러워요. 너무나 한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국민 대다수가 몰라보면 그 나라는 끝장이에요. 끝장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하면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준비되지 못한 채 권고받는 날에 준비되지 못한 채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막 헛된 공약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서 평안을 부르짖고 안전을 부르짖고 다 잘 될 거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권고받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권고받는 날이 끝나면 기근이 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들이 완전히 그때는 말씀이 이제 너무 갈급하여서 구하라고 아무리 동서남북 다녀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지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데요. 그날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였어요. 특별한 소유로. 그래서 그날에는 누가 정말 그 의를 받은 자인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게 의롭게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죠. 그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다 이 시험의 날에 누가 정말 원칙에 충실하고 끝까지 믿음을 행사해서 그 귀중한 시간 동안에 권고받는 시간 동안에 순종을 하였는지, 누가 정말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하였는지 그날에 다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 받는 날에 정말 우리가 권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셔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는 세대다 이거죠. 어느 시대든지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마시고, 아니면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마시고, 이것도 극과 극이다 이거죠. 그렇게 그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상관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평강,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이것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받는 날 동안에 좋은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그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복된 좋은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복된 좋은 소식, 정말 평강의 왕자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지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동일한 모든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한 아들,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정사가 뭐냐면 그 모든 정치에 관한 모든 일을, 이 우주의 모든 정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셨죠. 그것을 다 메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람들은 왜 아들에게 아버지에 속한 거를, 왜냐하면 그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아니라 뭐 한 분이 뭐 이게 두 분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 특성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그 아들에게도 일임을 하시고 똑같은 본질을, 특성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거짓이 팽배해요. 소위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사람들 입에도 거짓이, 과거의 말과 과거의 생활과 오늘날 이것이 다 드러나는 그 기사를 보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보고 이 지상에 무슨 평강의 나라를, 뭐 부유한 나라가 더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한국 땅보다 더 부유한 시대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 지상에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70년 동안 발전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소위 세상에 알려진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요? 막 돈을 더 프린트해가지고 찍어내고 그러면은 더 잘 살 것 같아요? 빚을 더 얻어가지고 뭘 발전하면은. 베네수엘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이제 제일 거지가 된 거. 그리스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거지 되고, 일본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고 지금 쌀 한 1kg에 뭐 10,000원씩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외국에서, 하다못해 태국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에 못 가서 사람들이 아주 기를 썼어요. 일본이 너무너무 한국하고 비교돼서. 근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더 잘 살 거라고 그거 완전 헛된 생각 버리세요.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분,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논, 계획,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사이가 누구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 두 사이에 이루신 평화의 의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어요. 그 세상, 죄를 지은 세상 안에 죄 지은 인류, 죄값을 치르시려고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기억들을 하십시다. 이 끔찍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평강의 왕 대신 우주의 왕, 우주의 왕의 독생자, 그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면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힘든 그것이 바로 이런 조롱이 아닙니까? 정말 끔찍해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근데 그분이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정말 그분이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였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이 권고받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어요. 은혜와 평강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직 모르면 참 평안이 없어요. 우왕좌왕해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요.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배도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홀로라도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백성, 바로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사업이 마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있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엘리야처럼 꿋꿋하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를 알 때 영생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들이 그리워지고 인간의 사귐과 그런 사교와 모임이 그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핏부림을 얻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정말 선택된 백성일 것 같으면 핏부림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계명을 순종을 할 때 참 평안과 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핏부림을 얻은 백성, 과거에 유월절 그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그럴 때 그것을 지나가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장자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되었던 애굽 땅, 이 세상 정말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까? 여기에 무슨 번영이 있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그럴 줄로 착각, 그거 완전 벗어나야 돼요. 완전 그거는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뭐가 잘 되고 헛된 거짓말 공약을 믿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망할 것이에요. 지금 일본이 지금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일본이 망하였고,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 망하였고, 또 그리스 그렇게 잘 살던 그리스 망하였고, 우리 한국은 그대로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풍부한 화평으로. 그 다음에 근데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 완전한 사람. 근데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자. 그래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인데, 그 온유하고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순종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사랑이에요. 정말. 근데 거짓 사랑, 얄팍한 사랑이 많죠. 정말 헛된 그 사랑으로 그 모인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얄팍한 사랑의 개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럴 때에 심지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왜냐하면 주님만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평강.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셔요. 참 평안. 그래서 정말 그들이
엘리야처럼 홀로 있다 여겨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좀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눕고 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에게 참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그 참 교회.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느끼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화의 은원 가운데 그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으로 제정하신 이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을 지킬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나랑 너랑 좀 나는 너의 창조주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을 존귀하게 창조했어. 그걸 지금,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세상에서 너를 구원해냈어. 지금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세주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매 달마다 생명과를 먹으러 매 달마다, 매 안식일에 이렇게 창조의 기념일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이르르는 주님의 참된 자녀, 참된 교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우주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정말 똑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똑같이 이해하고 아버지께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아들을 아버지 대신 평강의 왕자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이 크신 사랑,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깨우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그 순결한 모든 말씀과 계명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도 없고 오로지 거짓 평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 평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구세주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평강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경험 가운데 순종해서 굴복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만을 돌리는 나날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